진실을 왜곡한 CBS 다큐. 최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방송국 CBS에서 총 8부작으로 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하여 4주간의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6일과 17일에 방영된 1부와 2부에서는 젊은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신천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듯이 보였는데요. 그러나 방영된 영상 여러 곳에서 개종교육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강제개종 교육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편집이 증명되어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어 방영된 3부 중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에 방영된 3부 중독에서는 신천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비유풀이로 빠져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강제개종 목자 신씨가 신천지는 잘못된 비유풀이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는가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교리예요, 교리.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비유풀이.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지에 대한 비유가 결국 신천지 출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이 미혹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려요. 신 씨가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육적인 창조라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성경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육적인 창조로만 본다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한다면 첫째 날 빛은 무엇일까요? 빛이 해라면 하늘의 해가 2개가 되는데, 자연의 이치만 알아도 육적인 창조가 아닌 육적 창조를 빙자한 영적 창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육적인 창조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육적 천지 창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고 증거하고 있죠. 그럼 다음 내용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니까. 네, 저도 아담이 인류의 육적 첫사람이라 아담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담의 장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름으로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으며 가인과 결혼한 여자도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각종 화석과 유물을 근거로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한 지 수억만 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생각해보니 인류의 기원이 대략 500만 년 전이라는 연구 자료가 발표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 3장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류의 시작을 6천년 전 아담으로 본다면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와 고증은 엄청난 거짓이 되고 말겠죠. 그럼 성경과 과학 사이에 크게 차이나는 세월은 아담이 육적인 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영적 첫사람임을 밝힘으로 해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택한 영적 첫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오겠어요. 앞에서도 말한 바 성경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신 씨가 주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영이 보이게 오느냐, 보이지 않게 오느냐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고 11절에 본 그대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름에 가리워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의 비유를 정확히 깨닫지 않고서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를 대표하는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신천지도 교회의 주인, 즉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해 주시니 CBS에서 방영 중인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근거 없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3부에서는 강제개종 목자 신 씨가 개종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강사님의 증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